저 시계 빨라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보 보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나는 예배자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기도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옛날 찬양으로 갔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은어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러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교독문 46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중건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 무거울 텐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것이 늘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예배를 인터넷으로 접하고 유튜브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갈리는 옥토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이 믿음을, 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미끄러운 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왜 이유가 없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안, 그 안식, 그 기쁨, 그 희열, 그 즐거움, 그 행복감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한숨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0장 넘어가지는 않겠지.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6번째 의심쟁이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 저는 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좀 가슴에 새겨들었다면 좀 더 똑똑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질문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의심쟁이죠. 우리들은 도마가 의심쟁이고 믿음도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마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 답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여러분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면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불합리하고 덧없어서 늘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관하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이 많고 남을 비판을 잘하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갈 때 잘못을 잘 집어내요. 약점 같은 것들 잘 집어내요. 이런 사람은 말도 거칠어요. 그냥 툭툭 뱉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랬어? 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재미있는 것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판도 잘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성실한 면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모임에 자꾸 오라고 해서 왜 자꾸 이런 데 오라는 거야. 나 이런 데 오기 싫어. 여기 오면 발전도 없고 나한테 도움도 되는 것도 없고 나 시간도 없고 나 이런 데 자꾸 왜 부르는 거야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이 있어요.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나왔죠. 이 디두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쌍둥이라는 단어,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도마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덜투덜대고 비판하고 의심 많고 꼬장꼬장하면서도 성실하고 그런 면 때문에 이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두 명이나 있구나. 너 그러니까 쌍둥이야. 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도마를 불렀다라고 하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천국 가서 진짜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설이 더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설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쓴 공간복음은 이 도마에 대해서 이름만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도마가 한 말, 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 사람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세 번에 걸쳐서 도마의 한 말, 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과 도마가 다른 사람보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친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세 가지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도마의 이런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요, 삐딱한 사람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처음으로 도마가 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요한복음 11장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4km 정도,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세요. 그 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베다니로 떠나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민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베다니를 빠져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뻔한 그곳을 다시 향해서 예수님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에? 아, 우리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또 들어가자고요? 그것도 이렇게 짧게? 아유, 가더라도요, 한 1년 뒤에 가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잠들었으면 다행이지요. 그걸 뭐하러 깨우러 가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 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있죠? 이 구절 읽으면서 와, 도마가 의심쟁이 도마가 의리가 있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면 정말 훌륭한데? 용감한데?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으면서 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아주 유명한 장면이 데미 무어가 그 도자기를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남자 주인공 패트릭이 와서 데미 무어의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부드럽게 감싸주는 면서 같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때에 배경음악이 Unchained Melody라는 명곡이 납니다. Oh my love, my darling, I'm hungry for. 하여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곡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여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머 막 이러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장면에 다른 음악을 넣어놨어요. 배경음악을 다른 음악을 넣었어요. 아주 음산하고 음침하고 무섭고 괴기스러운 음악을 넣어놨어요. 뭐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뭐 이런 거 따란 따란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 이런 음악같이 아주 음침하고 음산한 음악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패트릭의 그 손이 어깨를 당해서 이렇게 손으로 확 내려가는 장면이 아름다웠었던 것이 굉장히 무섭고 스릴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포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뉘앙스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뉘앙스죠. 한글 성경에는 의리가 있어 보이는 이 도마의 말이지만 헬라 성경의 뉘앙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유, 알았어요. 아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아이, 죽어. 야, 같이 가. 야, 예수님이 가자는데 제자들이 안 가? 야, 선생님이 가자는데 제자들이 안 가? 야, 가서, 야, 죽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이 비관적으로 삐딱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죽여. 아유, 그래, 같이 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세속적이고 비판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도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을까요? 말을 바꿔야 돼요.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래서 일부러 노력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말로는 격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또 친구에게 이렇게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말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우, 나는 남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그런 말, 아우, 닭살 썰어서 난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 내가 말하면 사람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말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넋두리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넋두리 하셔서 기도로 바꾸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말재주도 없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염세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따라왔던 예수님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하자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에 마냥 거기만 함몰돼 버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처소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리고 내가 4절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이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처소를 만들 것을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지상에서 만드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가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 길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도마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소통이 안 돼요? 도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부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께 이 질문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영적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 정관사 더가 붙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엉뚱한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그냥 말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천국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 경험은요,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때리고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인터넷이라도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요,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이었어. 설교 쭉 하시는데, 그분은 설교 한 2시간 해.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웬 할머니가 엉엉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아! 왜 이렇게 일어나요? 앉아요! 이 한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시니까, 다른 사람이 다 관심이 가니까, 이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할머니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대요. 근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다리가 고쳐진 것을 알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 다리에서 일어났어. 자기 스스로.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막 옆에 떠도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바위 같은 영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세속적인 것도 좋고 현실적인 것도 좋으니까 교회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놀더라도 교회에서 나와서 놀고 졸더라도 교회 나와 예배 시간에 졸으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 중에 핸드폰도 보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사람 보면 전에는 막 속상하게 됐는데 안 그래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저분이 지금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 저 친구, 저 사람 만져주시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 남편, 여러분의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도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시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로 도마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자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 염세주의자, 비판하고 비관적이고 또 찝어내기 잘하는 사람, 말도 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비판을 잘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 의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의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더 안심하는 거예요.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도마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도마는 현실주의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마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죠. 아,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 모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현실주의자인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는 도마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모여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눈에 나타나셨어.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웃기지 마. 나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야. 나 안 믿어. 어떻게, 야, 내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만지고 그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살아난 거 못 믿어. 라고 말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도마는 현실주의자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구절은 25절 때문에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런 의심의 말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이런 의심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방이 동일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이 공간에 예수님이 또 딴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봅시다.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번에 다른 제자가 아니라 도마를 향해 손을 쭉 내밀어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배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봤어요. 만났어요. 성경에서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시네요 하면서 만져봤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도마는 안 만져봤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살아계신 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됐다라는 거죠. 현실주의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도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현실적인 눈은 감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이 도마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도마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 수 위인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도마의 고백이 한 수 위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도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예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이 확연히 내가 말로는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마 흡족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는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후가 지나서도 여전히 통용되어지고 여전히 진리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에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해요.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한 1년 커리로 했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마치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늘 의심하고 염세주의적으로 비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찝어내면서 이건 왜 이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나오면서도 저는요 안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질문하면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염세주의적인 사람은 성실하다니까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성경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자매에게 저를 괴롭히지만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의 그 의심 많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단단한 아무 그 어떤 곳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1년을 공부해 가는 과정 중에 이 자매가 예배 중에, 그것도 예배 중이에요.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갑자기 믿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고백했어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된 이후에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 인도 남부까지 가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도마가 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성품을 다 품어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도 바꾸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바꾸실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같이 의심 많더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결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제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으로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헌금 주세요. 왜 안 갖고 와? 주셔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봉헌에 동참하지 못해도 하나님 또 송금으로 이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잠깐만 몇 가지 할게요. 2021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기대하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의미에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요즘에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에처럼 주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제일 먼저 우리 박영주 형제가 바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가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그게 더 유익이죠. 그죠? 기도 제목이 없이 1년을 사는 것보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기도 제목을 저한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작성해서 직접 전달해 드릴게요. 또 올해 예결산하는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건 예배 끝나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이라서 뭐 오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예결산 보고서를 올리고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더 이상 없고요. 우리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일단 예배를 마친 후에 간단하게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반주기를 고쳐왔더니 새로 복음서가가 추가가 됐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도마처럼 의심 많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체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굳건한 믿음을 갖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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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